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4절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앞서 11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 응답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셨고, 이후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성령님과의 동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14절 앞부분은 이 시간에 나눌 사건의 발단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하나를 내쫓고 계십니다. 본문은 이 귀신의 정체를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형용사는 말하지 못하는 이라는 뜻 외에 듣지 못하는 이라는 뜻도 있고, 심지어 듣지 못해 말 못하는 이라는 의미도 지닙니다. 본문의 표현만으로는 이 귀신이 벙어리 귀신이거나 귀머거리 귀신이거나 아니면 귀먹은 벙어리 귀신이라는 의미인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축사 사역에서 귀신이 예수님께 대꾸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귀먹은 벙어리 귀신이 들리면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의 귀신 쫓는 사역이 낳은 두 가지 결과를 언급합니다. 말 못하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게다가 어찌된 일인지 말까지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소리를 내다부터 이야기하다까지, 그러니까 단어에서부터 문장에 이르기까지 사용의 범위가 넓은 말입니다.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기도에 관한 말씀과 연결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귀먹은 벙어리 귀신 든 청각 언어 장애인을 고치고 계셨는데, 귀신이 쫓겨나가자마자 그 장애인이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14절 뒷부분부터 16절입니다.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중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광경을 지켜보는 여러 그룹의 무리가 있습니다. 굳이 나눠보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 그리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구경꾼 무리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 무리의 반응은 일단 놀라움으로 시작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일반적인 축사, 말 그대로 귀신 쫓는 사역을 보고 들은 적은 있지만 귀신이 내쫓긴 뒤에 지금처럼 말 못하던 자가 곧바로 말문이 터지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잠시 놀라움에 이어 야릇한 반응들이 뒤따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4절 뒷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15절은 대적하는 무리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으며, 16절은 구경꾼 무리의 반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14절 뒷부분에 나오는 놀랍다라는 말에는 놀라움과 감탄과 칭송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 계속 머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뒤따르는 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언급된 반응은 어떤 무리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바알세불과 관련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에서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라는 번역은 바알세불 안에서라는 척격의 의미를 적용한 것이지만 바알세불로서, 다시 말해서 바알세불을 부려라는 의미의 도구격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에게라는 의미의 역격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문구입니다. 본문이 채택한 바알세불을 힘입어라는 번역은 저자 누가가 이 반응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반응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나오는 구경꾼의 반응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이냐 하는 게 의문인데, 구약에 나오는 말씀에서 찾는다면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결과로 쏟아지는 멸망의 불, 두 가지 외에는 언뜻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인지 먹고 배부르기를 기대하는, 즉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를 기대하는 아주 잘못된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먹을거리가 아닌 멸망의 불이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은 셋으로 나뉜 무리의 정체와 각 무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생각의 동기에서부터 결론까지 그 전개의 모든 과정을 샅샅이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의 생각을 논박하십니다. 17절에 나오는 분쟁하다라는 말은 도살업자가 고기를 조각으로 자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또 황폐라는 말은 사람이 살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도살업자가 조각으로 자르는 것은 당연히 죽은 짐승이지요. 다시 말해서 조각난 국가는 이미 멸망한 것이고 법이 서지 못하니 사람 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이 서로 반목하면 그 가정도 바로 서지 못합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의 왕을 부리거나 귀신을 등에 업고 귀신을 쫓는 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마귀가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조각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아주 치명적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19절 내용을 곱씹어가며 들여다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떤 경우에 쫓겨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알아차렸나요? 그렇습니다. 귀신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말입니까? 저희의 아들들이 저희의 말로 바알세불과 절친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참으로 웃지도 울지도 못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대적자들은 겉으로는 자기들이 바알세불과 동격으로 낙인 찍은 예수님과 대적하면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집안이 바알세불과 친분이 깊다고 인정하는 셈입니다. 저희의 아들들의 행위로 저희가 사탄의 편에 서 있음을 밝혀
스스로 저들의 죄를 확정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기들 지방과 동시에 마귀의 나라를 저도 모르는 말로써 풍비박산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전에 마귀에게서조차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마귀가 이들을 저주한다면 자기에게 사로잡혀 죄인 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니 자기 가문을 콩가루 집안으로 만드는 결과겠지만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역설을 내포합니다. 마귀의 나라 안에 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조차도 서로 분쟁함으로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할 짓은 안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리와 무리 사이에 서로 다른 욕망과 그로 인한 알력 때문에 자기 이익을 따라 분쟁합니다. 언젠가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라고 주신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나쁜 데 씁니다. 나쁜 데란 자기의 욕망을 따르는 선택을 말합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논박을 마치신 예수님이 큰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 곧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밝히십니다. 성령님, 즉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기실 사랑의 법이 임했으니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이 머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설파하시는 겁니다. 이 땅은 이제까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인류는 하나님의 원수이자 죄인이었습니다. 사람은 단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요 그의 소유요 그의 재물이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사람을 죄에서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끄는 성령님의 권능이 사탄을 무장시켰던 귀신들의 세력을 꺾고 귀신들을 쫓아냄으로 인해 사탄의 권세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재물이자 소유였던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이 땅에서 그의 나라가 도적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은 양자간에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서든지.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자 듣지 못해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합니다. 귀신은 현상을 지배할 뿐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말을 넣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면 사람은 그 안에 말을 품었으므로 예수님의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길은 태초부터 작은 예수로 정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이든 자기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사람과 사랑을 나누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사는 일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람을 죄에서 구하려고 성자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 모든 죄인을 대신해 죽게 하신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을 우선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입증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피가 되어 온몸에 흐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